할렐루야. 5월 16일 화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29장 1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던 그날을 기억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장막절이라는 절기가 등장합니다. 이 장막절은 추수한 과일을 저장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막절은 초막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초막절은 초막을 짓고 살았던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막절, 이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이 절기는요, 음력 7월 15일에 시작되어 일주일간 계속되는 절기입니다. 자, 우리 본문의 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의 첫날인 7월 15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회로 모였습니다. 백성들이 모여서 거룩한 모임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업을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켰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업을 중단하고 성회로 모이는 모습들은 장막절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절기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살펴봤던 민수기 28장에 등장하는 유월절, 그리고 7.7절, 민수기 29장에 나오는 속죄일에도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생업을 잠시 중단하는 것을 통해서 쉼없이 노동을 강요하던 예굽의 옛 습관에서 벗어나고 몸에 밴 노예의 습성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회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이들은 이 성회,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터전인 이 가나안 땅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라는 것을 결단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장막절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초막절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들이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의 양은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첫째 날에 드린 제물의 양을 살펴보면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번제로 수송아지 13마리, 순양 2마리, 순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14절을 살펴보면 이 동물들에 더해서 곡식 제사인 소제까지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동물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6절을 살펴보면 상번제가 등장하는데요. 이 상번제는 이 상자가 항상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드리는 제사, 매일 드리는 제사라는 것이죠. 이 상번제는요, 아침과 저녁에 1년 된 흠없는 순양 각각 1마리씩을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2마리의 동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제사죠. 그리고 16절 마지막을 살펴보면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초막절이 8째 날까지 등장하는데요. 7번째 날까지 매일 수송아지 1마리가 줄어드는 것 빼고는 이 동일한 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34절까지 그래서 하나님께 동물을 얼마의 양을 제사로 드렸는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엄청난 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당시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때가 그동안 뿌렸던 것을 수확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있는 힘껏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엔 등장하지 않지만 이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간을 초막에 거주하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씨를 뿌릴 수도 없었던 광야의 때처럼 이 초막,
지피나 풀 따위로 지붕을 만들어 조그맣게 지은 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간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간을 이렇게 살아야만 했을까요? 레위기 23장 42절과 43절은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초막절의 목적은요,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현재 풍성한 것을 거두고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어떤 구원을 베푸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을 자자손손 후손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풍요에 취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났던 하나님, 광야에서 먹이시고 누이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환경에서조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누이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목적이 바로 초막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서 떠나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간을 생활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곳에 계십니까? 광야에 계십니까? 풍요한 시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과거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눈물 흘리고 있었을 때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어두운 길을 열어주셨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응답하심,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초막집에서 일주일간을 보내고 마지막 날인 여덟째 날에 다시 모였습니다. 35절인데요.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첫 번째 날에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성회에 장엄한 대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초막절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상의 모든 일을 금하고 모여서 하나님께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요, 이 초막절뿐만이 아니라 모든 절기를 요약합니다. 오늘 본문 39절입니다.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절기는요, 초막절뿐만이 아니라 민수기 28장과 29장에 걸쳐 이야기했던 이스라엘의 절기를 가리킵니다. 39절에 등장하는 서원제는요, 개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서약하고 맹세하고 드리는 예물입니다. 낙헌제는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예물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기에 맞춰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상번제를 통해서 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서원제나 낙헌제와 같은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더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만 했다라는 것을,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모세는 이렇게 끊임없이 예배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만이 우상과 풍요의 땅인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상과 풍요한 땅인 가나안 문화를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만이 이길 수 있었기에 끊임없이 예배드리는 것을, 제사드리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 감격이 있는 예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에만 드리는 예배로 만족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기를 소망하는, 가베를 시청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올려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붙잡으시고 어려움에서 승리하게 하셨는지, 그때의 기억들, 그때의 경험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처한 어려움과 문제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과거의 어둠과 낙심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건져내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앞날과 내일의 인생에도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붙잡고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과 내일의 삶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 주님을 기억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담대하게 내디디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처해 있는 문제만을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과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과거에 나의 인생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낙심과 절망에서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과 내일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까베를 보는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굳세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